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네, 제가 요즘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 친구들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 함께 읽고 토의하고 했던 내용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우물을 팠다가 우물을 빼앗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지고 또 우물을 파려고 하는데, 그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인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물이 나왔던 우물인데, 근데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오물로 이렇게 메워버린 겁니다. 우물을. 그래서 이삭은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에서 또 우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안에 있는 오물을 빼내는 거죠. 그때 생수가 나오는 거죠. 이 단순한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부흥으로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부흥과 우리 교회의 부흥 등 우리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부흥을 막고 있는 블레셋 같은 악한 세력들이 막아놓은 오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오물들을 내게서 뽑아내야 그때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오물이 무엇이냐? 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책에는 열정이 사라지는 것, 그런 거라고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진리를 깨닫긴 하는데 진리를 적용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요. 그런데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거기서 늘 끝난다는 겁니다. 그게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오물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진리를 적용의 단계로 끌고 갈 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도 이제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라. 들어보셨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라. 들어보셨죠? 근데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어떤 거냐? 예수님으로 충만한다는 게 어떤 거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고 설교가 끝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저도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고 그냥 놔두면 그게 구체적으로 나에게 예수님이 충만하다는 게 뭐냐, 이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뭐냐? 거기까지 끌고 가서
구체적으로 정말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단계까지 가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거기까지 가면 거기서 정말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있는 두 개의 이야기를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아시죠? 가장 부흥이 안 되는 교회죠. 사실은 가장 침체가 온 교회고 가장 무너져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우리는 은혜 많이 받았어. 우리는 부유해. 우리는 모든 게 잘 돼. 그래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무척 잘하는 줄 알고 그리고 충만한 줄 알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볼 때는 그들은 가난한 것을 모른다, 눈먼 것을 모른다, 가련한 것을 모른다.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의 신앙이 형편없는데 그런데 그들은 충만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 바울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 같은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이 대목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가면 여러분 한번 저기 한번 가보실래요? 빌립보서 3장 321쪽인데 빌립보서 3장 10절 자, 거기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 지금 끝에 읽었던 대목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재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봤던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제 현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부활한 사람처럼 생명력이 넘치게 사는 거죠. 고난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그 안에 정말 신앙이 살아있어서 부활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권능이라고 그러고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 이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실제 내가 부활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에 실제 부활이 일어나도록 실제 삶에 거기까지 이르려 애쓰고 있다. 이러면서 12절로 가보시면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이 말씀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데 특별히 신년 초에 이 말씀 설교도 많이 하는데 여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걸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이 말씀만 딸랑 떼가지고 비전을 놓고 달려가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꿈을 정해놓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 봅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표대라는 건 뭘까요? 바울이 나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나 아직 너무 부족해. 나 이거 꼭 잡기 위해서 달려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부활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 어떻게 해서든지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거. 시련이 있어도 실제 내가 부활한 것 같이 내 심령이 이렇게 막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거죠. 팔팔하게 살아있는 거죠. 용기가 있는 거죠. 담대함이 있는 거죠. 와, 그거 나 매일 경험하고 싶어서 그거 아직 잡지 못했는데 그거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그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피상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들, 성경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진짜 나에게 실제가 되도록, 그거 진짜 나에게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가 되도록 붙들고 달려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한다면 정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어떠한지를 경험할 때까지 달려간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라. 예수로 충만하다는 게 뭔지?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목사님 예수로 충만하다는 게 뭐죠?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예수로 충만했던 그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그러고 본다면 저의 설교도 사실은 너무 개념으로 끝나는 게 많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나 큐티 말씀도 묵상하고 적용한다는 것도 얼마나 그냥 피상적으로 끝나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정말 실제가 되도록 달려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오늘. 그리고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시편 56편에서 보여지는 다윗이 꼭 그런 사람이에요. 자, 다시 56편 우리 와서 아까도 읽었던 표제어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가디에서 블레셋의 신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죠? 사무엘상 21장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21장 10절. 부터 바로 이 본문의 상황이거든요. 저의 성경에는 10절 옆에다가 시편 56편이라고 써 있습니다. 바로 시편 56편이 이 배경에서 나왔다는 거죠. 34편도 마찬가지고.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는 블레셋의 한 땅이에요. 그 블레셋 땅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왜냐하면 다윗은 망명을 갔는데요. 너무 사울 때문에 힘드니까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는데 왕은 좋아했어요, 다윗이 오니까. 그런데 다른 신하들이 이 다윗이 우리나라에 왜 왔겠냐, 망명 온 게 아니라 염탐하러 왔다, 이 사람 그냥 살려두면 큰일 난다, 이 사람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서 다윗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이야기 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같이 사람들이 이 다윗 죽여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큰일 납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이 쓴 게 56편이라고요. 56편. 우리 뭐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한번 보고 갈까요? 13절 보시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리고 다윗을 추방시킵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우린 이 결론만 알았는데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다윗의 그 고민과 다윗이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헤쳐나갔는지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시편이 얘기해주고 있다고요. 다시 시편으로 갑니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주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굉장히 급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3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3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주를 의지했다고 나옵니다. 주를 의지했다. 우리 주를 의지한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마음에 별로 감동으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딱 그렇잖아요. 감동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 속으로, 그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할 때 이때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그가 실제 정말로 이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그 다음 4절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은 하나님을 이 상황에서 의지하고 났더니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혈육을 가진 사람을 제가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이 저에게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 고백을 들어보면 다윗이 이 상황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했다. 아이들이 자기를 매일 괴롭히는 아이가 옆에 있다 하더라도 엄마와 함께 가면 굉장히 담대하거든요. 저 아이가 나를 어찌하랴 이렇게 확신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엄마를 의지하니까. 이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상황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그런 거죠. 의지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이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때 목사님이 한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주님을 의지할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야 내가 주님을 의지할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실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만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짜 주님을 의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 얘기하느냐면 이 목사님의 대답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굉장히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죠. 실제 주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상당히 담대해진다. 지금 여러분께서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정말로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상당히 담대해진다. 상당히 담대해진다. 이 주님을 의지하는 게 실제냐 하는 겁니다. 실제냐. 다윗은 실제였다니까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오늘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실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쭉 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윗에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은혜가 되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찬송하올지라. 뒤에도 이런 표현이 또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틴켈러 목사님이 이제 이 시편 갖고 이렇게 쓴 책이 있는데 거기 봤더니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모호한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침잠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침잠하는 거다. 침잠한다는 게 뭐예요? 거기 푹 들어가 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급박한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내가 완전히 푹 들어가서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꽉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성령님이 다윗 안에 그 말씀을 통하여 담대한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 담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진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느냐? 말씀 속에 침잠하는 거다. 침잠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366쪽인데요. 자, 2절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랬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아까도 질문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예수를 바라보자. 3절로 넘어가서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이렇게 있어요. 참으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 말은 다르게 말한다면 예수를 생각하라예요. 그러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절은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고 3절은 예수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결국은 바라본다는 게 뭐냐? 생각한다는 겁니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고난을 만난 그 상황 속에서 온통 나의 생각이 예수님 생각으로 매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나의 생각이 고난을 당하면 고난으로 가 있잖아요. 고난으로 내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내 생각을 온통 예수님께로 집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 되는 거다. 그때 내 안에 믿음이 불러일으켜 세워지며 정말 주님을 의지할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 속에 깊이 침잠해라 할 때 우리는 이 말씀, 성경의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 붙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믿어라 라고 나오면 쓰여진 말씀만이 아니라 또 하나를 뭘 생각하느냐면 성육신하신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육신하신 말씀,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속에 깊이 침잠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침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그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에 집중하여 생각을 하고 그럴 때 내 안에 믿음이 불러일으켜 세워진다. 이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말씀의 중요성을 보았는데 또 하나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서 이번에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4절까지 보았죠. 4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다윗은 이 블레셋으로 가가지고 급박한 상황에서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근데 두려움이 많았는데 주님을 의지했더니 이 두려움이 떠났다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뭐였느냐면 말씀 속에 침잠하는 거였다. 그래서 두려움이 정말 사라졌고 그 안에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어라고 하는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런데 5절로 가보시면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서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이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다시 다윗이 힘들어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해요. 내가 큰 공궁에 빠졌어요. 이런 고백이거든요. 아까 분명히 담대했잖아요. 근데 다시 두려움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꽉 붙들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이 생기는데 다시 현실적인 어려움을 딱 만나게 되면 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또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또 생깁니다. 한번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해서 더 이상 나는 완전히 두려움이 떠났다 이러면 좋겠으나 실제는 안 그렇더라고요. 다윗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 또 이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8절로 넘어가 보시면 8절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했더니 9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 내 편입니다 하고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8절 이렇게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11절로 가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두려움이 사라졌대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똑같지 않습니까? 앞부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주의 눈물병에 내 눈물을 담으소서라고 했던 거가 결국은 4절의 말씀하고도 연관되는 거거든요. 4절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말씀 속에 침잠했다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8절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자기의 눈물을 흘려 하나님 내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이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눈물의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결국은 눈물의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9절에서도 내가 아뢰는 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아뢰는 날에라고 하는 말은 간구하고 매달리며 기도한 날이죠. 그 1절에서도 그렇고 7절 같은 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윗은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믿음이 생긴 게 첫째는 말씀에 침잠할 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였던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했다는 거죠. 말씀으로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고 그 다음에 기도로 주님을 경험한 거죠. 주님이 정말 내 편이구나. 사람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다윗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두 가지를 같이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왔잖아요. 이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8절을 다시 보시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나이다. 유리한다는 말은 마음이 방황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방황하고 있는데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세어보더니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에게 병이 하나 있대요. 이 병은 어떤 병이냐면 성도들의 눈물을 담는 병이랍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병에 눈물을 담는답니다. 집사님의 눈물을 거기 담는대요. 제가 이거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여기 강단에서 서서 여러분 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할 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더라도 제가 안 보여요. 시력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떨어져 있어서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것을 보려면 가까이 가서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는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온다는 뜻이죠. 가까이 와서 지켜본다는 거죠.
그 기도하는 모습과 기도의 내용을. 근데 눈물을 담는 병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 나오느냐면 뒤에 보니까 책이 있대요. 책이. 어떤 책이라 그랬어요?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눈물을 흘리는 성도를 거기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은 꼭 기록해야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처지를 그렇게 귀히 보시고 가까이 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눈물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억지로 흘릴 수는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마음에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애통함, 절박함, 절절함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해 보면 다윗은 이 급박한 상황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했다. 실제로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했다.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 속에 깊이 침잠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기도로 눈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 어떻게 됐느냐. 그의 마음에 확신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12절 13절 마지막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졌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안에 감사가 흘러 넘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흘러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제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의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의지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말씀 속에 기도로 들어갔을 때 이런 삶의 변화로 나오게 된 거. 이게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신앙의 내용들이 정말 실제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때 우리 심령에서 붕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만약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의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줄 수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은 죄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거기서 끝나면 마음에 하나도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도 없고요. 그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계속 평안하지 않고 자유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정말 내 마음에 용서의 확신이 들 때까지 그 말씀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붙들고 나가고 그리고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말씀을 통하여 용서의 깨달음을 얻고 기도를 통하여 용서의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에 정말로 용서받은 자의 자유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실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확신과 그리고 내 안에 눈물병에 주님이 눈물을 담는 그런 경험도 동시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오늘 찬양하면 불러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부르겠습니다.